오늘 본문은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또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의 그 진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그리고 도마도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또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편견에, 자신의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의 생각에 그 편견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전부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만 곧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다 하면서 나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걸 보셔야 돼요. 내가 보고 내가 직접 만진 것, 그것만을 나는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것,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것, 의원도 고치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시는 것,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 내가 본 것, 내가 직접 만진 것,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거나 아니면 저 멀리 출장가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하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아내가 함께 있는데 아내가 부스럭거리고 아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시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며 그들의 부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심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한 번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두려움을 생명과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사명을 확인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으며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격적인 성령의 강림, 성령의 내주하심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이후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의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성령을 받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사람과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해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일은 자기에게 의미가 없어요. 인정받지 않으면 나 안 해, 나 싫어, 나 못해, 안 할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으셔야 돼요. 또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행하게 하실 때 내가 온전히 성령께 복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일은 나에게도 복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나타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일은 나를 망치고 모든 사람들을 망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는 항상 문제가 나타나요. 과정에도 결과에도.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 그 자체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져서 그들이 그냥 네 죄를 사한다 하면 사하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권세인데,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선포할 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가 의로워진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서 나한테 말만 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하고 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고하면 그가 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만 선포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신이 직접 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영과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소망할 때 그 삶이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직접 만지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느 곳이나 찾아가시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과 육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도마가 하는 이야기, 제자들에게 하는 그 자신의 고백을 예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마의 의심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마를 찾아오시어서 직접 도마의 손으로 자신의 목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지라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나 한 사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오시어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시고, 아이고 나는 평신도니까 하나님께서 볼까 말까, 내가 뭔 짓을 한들 하나님 모르실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위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결코 여럿 중에 하나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나 한 사람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는 그러죠. 너무 바빠서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셔요. 세상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묻어가거나 또는 잊혀져 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도마는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제자들 가운데 아마 회의론자 중에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는 최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마를 통해서 가장 심오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 도마의 사건을 왜 여기에 실었을까? 그냥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텐데 왜 유독 도마의 이야기를 여기에 실어서 요한은 말씀하고 있을까?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고백,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고백을 위하여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신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 마지막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될까요? 그것은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심을 믿고 그 말씀에 이루어질 것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